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사기 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들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사기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역사가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똑같은 패턴, 이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쉽게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백성을 향한 마음을 또 이들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증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사들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사사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혼란과 미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 지도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 그런데 사사기는 패배하고 압제의 굴레에 다시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속박된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박 붙쫓아서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내용은 다르지만 전혀 반대 상황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동일한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먼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주기적인 이 반역의 패턴이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살펴보면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결핍 때문에 어떤 이 선택의 반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덮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잘 보면 나에게도 이 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정말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어진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죠.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돈 주고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 그냥 방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지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 놀라운 큰 힘, 이 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압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압제를 앞장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절을요. 히브리어 어순대로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여러분, 이 번역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은 바로 이 철병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심하게 학대당하는 그 이유가 이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있는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시는 거고, 그 압제하신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인 건데 그들은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철병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거를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할 만큼 이스라엘은 무지함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생각이냐. 철병거만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태, 이 상황, 이 선택, 이 환경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 살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 그 환경,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거스리게 하고 가시가 돋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환경만 아니면, 이런 것만 없으면 지금 나 여기서 살만한데 왜 저 사람, 저 환경, 저런 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이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겹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진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대 사대의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은 횃불 같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불같고 또 얼마나 열정이 있는 그런 여인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사가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이 드보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납달리 게데스 출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길죠. 다 뭐 가문과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이야기하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납달리와 스불론 1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 부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승리의 약속도 함께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바락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락이 나 혼자서는 안 가고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은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이 드보라는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했고 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바락에게 맡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의 이제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기에는 그가 연약하고 또 전쟁을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이 바락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 탁월한 선지자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질 영광은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적장을 죽이는 것이 전장에 나간 장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다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할 만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아, 이런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그를 옆에서 도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갈 테니 당신 나를 도우라도 아니라 당신이 가면 나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올 뻔한 그 영광은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약속대로 바락과 함께 가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저는 14절의 이 드보라의 말들이 너무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지금 이 바락을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힘을 막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자, 달려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막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그날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그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 옆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지금 가고 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나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서가시니 그냥 가면 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는 이 전쟁이 바락의 전쟁이 아니라 드보라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지금 이 바락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스라는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철병거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드보라의 이 선언을 통해서 바락도 그리고 함께 온 군사들도 그리고 시스라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간다는 것은 뭐냐? 기운을 빼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힘을 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주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 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많은 경우 지금 드보라가 함께 가니까 이 시스라는 결국 드보라 손에 죽나 보다. 드보라가 탁월하고 용기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손에 죽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약속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제한적인 생각과 시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않을 때, 기대치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때와 방법과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추격해 왔던 이 바락은 시스라의 죽음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영광은 바락에게 가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룬 승리이지만 그것을 승리케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바짝 붙어서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를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도록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지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따라 섬기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견하시면 또 깨달아지시면 전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